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로 대한민국은 물론 여기 살고 있는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들이 시리와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한편으로 가슴 뭉클한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한 탄광이 무너져 매몰되었던 두 사람이 거의 10일에 가까운 221시간 만에 건강하게 구조되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27년 동안 광부로 일하는 작업 반장을 비롯하여서 입사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 7명이 매몰되어서 5명은 급히 구조가 되었으나 작업 반장과 이 신입사원은 지하 190m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은 폐경도 내에서 바람을 막기 위해 주위에 비닐을 치고 모닥불을 피워서 추위를 견디며 작업하러 갈 때 챙겨간 커피 믹스와 간간히 흘러내리는 물을 먹으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순간순간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이 신입사원 동료 광부를 위해서 작업 반장이었던 박정아 씨는 전기가 끊겨서 전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여기 지하 3편인데요. 오리 백숙 하나 끓여주세요. 혹시 전복 있으면 2-3마리 넣었어요. 언제 나올 거냐고요? 일단 끓여 놓으세요. 라는 농담을 하면서 이 신입사원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구조를 위한 발파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구조된 후에 작업반장 박정아 씨는 가슴 찡한 감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산 구조는 광산쟁이밖에 하지 못한다. 구하러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며 이민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기다림이 내 삶의 근거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한 한 인물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3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일까? 여기서 오실 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소망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어떤 느낌,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물음, 그냥 지나가듯이 묻는 물음이 결코 아니란 것이죠. 고뇌에 찬 물음, 뭔가 모를 안타까움, 불확실해서 오는 실망감과 회의에서 오는 불신앙의 여운이 감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가까이 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 회의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묻어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성령 충만했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의 후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는 한마디로 나실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 때 아니라고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한사코 양보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세례를 베푼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실망감과 함께 믿음이 무엇이고 이제까지 그의 신앙적인 삶은 모두 거짓이었는가 혼란스럽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가파른 언덕을 오르느라 숨이 차듯이 팍팍한 이민자의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러워집니다. 우리 믿음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마저 든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임금이 자기 처제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미운 털이 박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진 타락한 세상, 절대 권력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살벌한 현실 속에서도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그 놀라운 용기의 선지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윗선과 형식에 빠져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당히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수많은 백성들의 이목을 한몸에 받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현실 앞에 마음이 약해지면서 기다림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방이 꽉 막힌 어둠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요한으로 하여금 기다림의 믿음을 의심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권의 앞잡이들은 여전히 득세를 하며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을 보면서 의심의 불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누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실망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이웃보다 행복하려고 형제들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타국으로 왔는데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고 영주권을 못 주겠으니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하는 맥 빠진 현실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현실뿐입니다.
몸 안에 의심스러운 종양이 보여 스페셜 닥터와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불안과 평안이 교차되는 현실입니다. 가 시집온 새색시가 손주를 안겨주는 기쁨도 잠시, 젊은 며느리가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해야 하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막상 졸업을 해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 잘 시켜보려는데 현실은 생각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의심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인을 불신앙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자포자기의 인생으로 곤두박질 치기에 넉넉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자부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힘들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것이 정말이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일까, 불편한 진실의 의심과 회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은 내 믿음과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이제까지 지켜온 내 신앙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전락시켜 믿음과 신앙은 허수아비가 된 듯합니다. 때문에 혹시 구주 성탄의 기다림이 허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주 성탄의 기다림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주 성탄이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이러할수록 삶의 근거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픈 이 현실을 극복하고 아우를 수 있는 힘, 그 힘이 되는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곧 구주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상황은 우리를 고통으로 가두고 환난으로 막고 실패 속에 빠뜨린다 하더라도 아직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오고 계시는 구주,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망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로마서 5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의 막다른 길은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기에 이제는 회복할 소망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소망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갇힌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우리를 헤어나올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로 인하여서 상실된 믿음, 좌절된 믿음,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서 다 지어내 우리에게 가득한 소망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소망하는,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2022년의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게 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대답의 내용을 어떻게 보게 되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이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들을 말씀하고 있기에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적답을 회피하고 요한 스스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최소한의 대답만 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답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는데 달라지는 현실이 전혀 없는 것에 적지 않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어찌 선지자인 내가 감옥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어찌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안부를 물어오지 않는가? 성경에서는 예언자가 나타나게 되면 크고 놀라운 것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무슨 기미라도 보여야 할 것 아닌가라며 세례 요한은 낙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세상을 보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역시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못 보고 못 걷던 자들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대답으로 이렇게 2절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잠을 설치며 타국살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누며 신앙생활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온갖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며 살아왔습니다. 힘쓸고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루하루 살기가 무섭고 신앙생활의 기쁨은커녕 회의와 갈등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 인생의 설럼프에, 신앙의 설럼프에 빠져 있다는 생각조차도 드는 것은 어쩐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님을 결코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곳간에 쌓여지는 것이 없어도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데, 돌이켜보면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자라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만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암담한 순간의 연속이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전혀 달라지고 전혀 바뀔 수 없는 현실인데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민 와서 외롭고 쓸쓸해서
말동무하려고 교회를 찾았는데 의지할 곳 없어서 교회를 가면 사람 만날 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차라리 가지 않은 것보다 못할 그런 아픔 속에서도 살아왔어. 그것이 오히려 차라리 교회를 가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 그런 상처도 받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느새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내가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죠. 피땀 흘려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나누며 그들을 위해 내 물질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내 몸을 드리면서 수고해도 힘들기는커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실이 분명함에도 내 믿음, 내 신앙에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거나 성숙한 것이 전혀 없다고 현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결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천국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천국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천국은 반드시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귀가 밝아도 듣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려서 들린다는 사실이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은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현실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 6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한다고 하는 말은 넘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스캔들이 바로 이 실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스캔달리조이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본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말로 신앙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6절에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을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와도 되고 오지 않아도 될 사람 같으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와야 하고 그분이 와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와야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은 물론이거니와 하루, 이틀, 1년, 2년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을 때 실망감과 함께 의심이 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지 않으면 내가 실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만났습니다.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다 바쳐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물거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지만은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교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 믿음이 필요 없다고, 세상은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하거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나 힘이 되지 않는, 정말 믿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족한다 하는 것이죠.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하는 일마다 실패가 거듭될 때, 환난과 고난이 쉼없이 계속될 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실족하여서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오히려 실족의 절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실족했었는지, 어떤 인생의 질교가 우리의 믿음조차 저버릴 만큼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이 6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 인생길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최용덕 찬양 사역자를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복음성가를 작사 작곡하면서 찬양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다가 너무 과로한 나머지 1992년 성대 결절로 찬양은 물론 일상적인 말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6년을 벙어리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끝인가 싶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에게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그는 우리가 참으로 잘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그 찬양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깊었던 딸은 결국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족할 일들이, 그것도 믿음 때문에, 그것도 신앙 때문에 넘어질 일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오고 계시는 주님, 오셨던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족시키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탄광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내가 가진다고 하면, 그 소망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그 소망을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그리고 영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그분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현실이 의심스러운 일들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현실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 성탄을 소망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사람이 기다림에 실족할 뻔했다고 한다면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현실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속이지 않으시고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고 주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